마태복음 24장 5절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를 하여서 많은 사람을 미혹게 할 것이니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24장 10절에는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고 했고, 마태복음 24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게 한다고 했으니, 오늘은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에 대하여 말씀을 깨닫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들어가서 선지자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첫째,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지자나 이 삼직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데,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진다고 하는 속에는 성령의 가마송으로 입혀서 세워진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냥 세상 타락성 그대로 들어온 그대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3년이나 데리고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가르쳤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서 보내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에게 기름 부음을 주어서 세운다는 것은 진리 본질로 무장케 하고 성령으로 하늘의 정신을 넣어서 무장케 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입혀서 보낸다고 하는 뜻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서 신학교 나와서 일반 성질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식의 개념도 선악과 지식으로 그 개념으로 된 상태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운 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들끼리 신학교 졸업했다고 그 교단에서 준하는 이 자격을 갖췄다고 해서 목사들 몇 명이서 안수해서 그걸 목사로 세운다고 하는 것을, 기름 부어서 종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건 인간편에서 하는 것이고, 신앙의 질을 보면 인본주의 사상에서 나온 목사라면 하나님이 불러 기름 부어 세운 종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참 선지자 속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가마로 들어가 있는 것이 기름 부음인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과 하나로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세운 종입니다. 두 번째 들어가서 선지자란 무엇을 한 사람이냐 할 때에,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애언한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란 말은 한자로 이 풀이를 해보면 먼저 안다는 안자라는 뜻이니, 성경에서 선지자란 하나님의 의사성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을 먼저 깨닫고 이 깨달은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해 주는 사람이 선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백성에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의 이 하시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들어가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어떤 바탕에서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참 선지자는 교회 안에서 나오고 거짓 선지자는 저 중들 가운데서 나오거나 이방 종교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전부는 참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성경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오기 때문에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리적으로 이단이라든지 거짓이나 사이비들은 그거는 숫자에 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이 교리를 가지고 정통 교단에서 정통성을 가지고 주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이 신앙하는 성길이 천국 복음으로 가야 되겠는데, 땅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가 되려면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되는데, 첫째는 참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것을 받고 하나님의 것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만난다면 하나님을 만나러 어디로 간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려 산속으로 들어가고 굴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꿈으로 꾸었네 보았네 음성으로 들었네 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건 무당식이고, 신앙 자기 어떠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난다고 하는 것도 자기식이고, 하나님을 만난 자는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은밀한 의사적 뜻을 깨닫는 사람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입니다. 성경 문자 역사 표면 껍데기 속에는 하나님의 의사적 뜻, 계시가 들어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 문자 역사를 떠들고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달아야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을 깨달았다면 성경 66권 속에서 성도의 성장 구원의 이치를 깨닫는 것인데, 성경을 깨달았다고 하면서 성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구원의 이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면 성경 말씀을 그 사람은 바로 깨달은 사람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문자 껍데기 표면 이 역사로 이해한 사람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이고, 성경을 들고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하는데 그 육의 성질에다가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풀면서 영적 하는 자들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시적인 말씀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것을 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이 말씀, 계시의 말씀을 말할 수 없으니 성경 구절을 가지고 땅의 복음, 인간 선악과 먹고 타락한 인간 그 기준의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성경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의사,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이치를 바로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두 번째,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하나님의 이제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상황을 보거나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이 담긴 말씀을 전할 때에 자기의 신상에 해가 될 것 같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옳은 말씀이라도 전할까 말까를 생각해서 자기 신상에 해가 될 것 같으면 싫어한 소리는 빼고 사람들이 좋아한 말만 골라서 전하는 자들이 이것도 거짓 선자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충고적인 말을 해줄 때 좋아하지 않을 것 같으면 망설이는 경우가 있듯이, 정치인들 중에도 백성들에게 좋은 말만 백성들이 좋아한 것만 골라서 하지 싫어한 것은 하지 아니하는
그런 자들이 있듯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때에 인간에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대우를 받겠느냐, 아니면 무시를 당하겠느냐, 내가 이 말씀을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이 칭찬을 받겠느냐, 아니면 핍박을 받고 돌에 맞겠느냐, 이런 것을 계산해 넣지 말고, 이 말을 하면 교인들이 많아지고 헌금이 많아지고 하는 그런 것도 마음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그런 사람이 참 좋은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는 먼저 성경에서 옳은 진리를 깨달아야 하는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옳은 이치를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자기 형편을 따지지 말고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만 전하는 종이 참 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참 선자는 참말을 하는 사람이 참 선지자고, 거짓 선자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 선자인데, 이 거짓말을 한다, 참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참말, 거짓말은 식물 그대로 현상 그대로 놓고 들은 대로 본 대로 말한 말이 참말이고, 거짓말은 사실과 다르게 말하는 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건 세상의 것이고, 성경은 영원 궁극적인 세계에다가 소원 목적에 결과적 최종적 목적을 두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효력을 보고 맞는 말은 참말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는 성령 가지고 이것이 말씀이다, 저것이 말씀이다, 이것이 참말이다, 저것이 참말이다 했는데, 하늘나라에 갔더니, 하나님 앞에 갔더니 아무것도 없다, 효력도 없고 참 실상에 영원성을 놓고 보니까 그 말한 효력이 하나도 없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라면 주님의 진리 지식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이치가 그대로 나가야 되겠는데, 천국의 지식, 생명과 지식을 세상 지식, 세상 목적으로 바꿔서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거짓 선자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속화된 교회와 목사들이나 교회들은 그 선악과 먹은 그 지식을 생명과 먹은 지식으로 바꾸어 넣어야 되겠는데, 선악과 먹은 지식, 타락한 그 지식을 그대로 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있으니, 그리고 그걸 가지고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고 있으니 이방 종교의 사상과 같은 그런 기독교라고 하는 이름만 바꿨다 뿐이지 성질이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자란, 거짓말하는 애언자가 거짓 선자라는 말인데, 애언을 하는데 하나도 맞추지 않으니까, 하나도 맞지 않는 애언만 했다는 말입니까? 마치 점쟁이가 점을 쳤는데 아무 날 어디 가서 어떤 일을 당한다, 무슨 이러이러한 일을 당한다고 했는데 하나도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했다는 말이 아니고, 성경은 영 잘되는 면에서 하신 말씀인데 육 잘되는 면으로 천국 복음을 말하는데, 땅의 복음으로 영은 궁극적 결과가 없는 성경을 가지고 애언한다고 외쳤으니, 이 땅에서는 참말같이 들려줘도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아무 효력이 없는 것들은 다 거짓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은 불에 타고 썩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진동되고 요동되는 것을 인간 생의 목적에다가 신앙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것이 신앙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참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복음이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이 모두 거짓 선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불에 타고 썩고 바람 불면 날아가고 진동되고 요동되는 것을 인간 생의 목적적으로 가르치는 모두가 다 거짓말이라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고 손 목적하는 전부는 불타질 것, 세상의 것, 땅의 것으로 손 목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은
오늘날 유형교회 안에 거짓말자기가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을 두고 신앙이라고 말을 하는데 인간 창조의 원인, 동기, 목적에 맞지도 않고, 신앙한다고 하는 말이 이치에도 맞지도 않고, 세상을 목적으로 하는 말은 영혼 궁극적인 세계에서 보니까 효력이 없는 말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이 거짓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목적, 신령한 천국에 관한 것으로, 썩지 않을 것으로 들어가 있는데 세상의 것을 놓고 성공해라, 물질 사업, 몸 밖의 것을 놓고 복이라, 이것이 성공이라고 하게 되면 세상에서 볼 때는 그것이 성공이고 복이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 가서, 천국에 가서 볼 때는 자기가 열심히 붙들고 했던 것이 하나도 천국에 없으니 그렇게 된 것이 신앙 사기를 맞았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말은 사람을 속이는 것인데, 신령한 것을 물질의 것으로, 영적인 부요성, 이 영적인 부요성으로 가야 될 것을 물질의 부요라고, 영원한 것을 임시적인 것으로 바꾸고 영에 속한 것을 육에 속한 것으로 전부 다 바꾸어서 옛사람성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은, 성경을 두고 그렇게 말한 자는 다 거짓말장인 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자는 임시 불타고 변질될 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루라, 세상을 잘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가르치고 이렇게 나가는 자가 거짓 선자요 자칭 사도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 하나님의 목적은 신령한 천국에 관한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들어있는데 세상의 것을 놓고 성공이라 하게 되고, 물질 사업, 몸 밖의 것을 복이라고 해서 복을 받겠다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 물질성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또 혹 가지고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도 천국에는 쓸 수 없는 것이니, 세상에서 들을 때는 예수 믿어서 부자 살고 성공하고 만사형통하는 것이 복인 것처럼 그렇게 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천국에 가서 보니 자기가 해놓은 모든 것들이 결과적으로 하나도 효력이 없으니 그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됐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복이란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사람이 진리 이치를 깨닫는 복, 하나님의 성품으로 참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복, 천국을 쓸 수 있는 영능의 실력을 갖는 것이 복인데, 거짓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구절을 들고 하나님의 의사적으로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서 하나님 닮는 복된 사람으로 가야 되겠는데, 아가페를 인조사랑으로 바꾸치기 하고 영원히 참 사람 되어야 될 것을 눈에 보이는 물질적으로 몸 밖의 것을 이루는 것이 복이라고 했으니, 이것이 하늘나라 가서면 아무것도 없는 거짓말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길르한 나못을 점령하러 유다왕 여호사밧과 함께 이렇게 올라갈 때 400명의 선지자들이 하나같이 올라가면 승리를 얻을 것이라고 했는데, 그때의 선지자 미가야 한 사람은 올라가면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합이 그 길로 올라갔다가 죽었으니 400명의 선자들이 애언한 것은 전부 거짓말이 되었습니다. 만일에 아합이 미가야 선지 말대로 죽지 아니하고 거짓 선지자 말대로 살아왔다 하더라도, 영적 면에서는 미가야 선지의 말대로 영적 면에서 죽은 것이니 미가야 선지의 말대로 된 것입니다. 400명은 가라 승리를 거두려고 했는데, 그대로 맞았다 하더라도 방향과 목적이 세상을 향해 있고 육으로 되어 있고 임시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거짓 선자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자를 구체적으로 세 번째로 들어가서 구별해 봅시다. 자,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자이고,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도 안 해놓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이렇게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거짓말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를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선지자에 하는 말은 선지자 개인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이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아버지 심부름을 받아서 이웃집에 도끼를 빌리러 갔을 때에 우리 아버지가 도끼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말은 어린아이 말이지만 그 속의 뜻은, 의사는 아버지의 말의 뜻이 들어있는 것처럼 성경 표면은 문자, 역사, 사건으로 되어 있으나 그 안의 뜻은 성도 구원의 이치가 들어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것을 말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것이고, 세상을 받았으면 세상 운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참 선지자는 현실에서 영적 면을 그 구원의 이치를 가지고 말씀하는 것인데, 이 거짓 선지자는 항상 영의 것, 천국에 맞는 하나님의 의사에 맞는 것이 아니라 현실 눈에 보이는 생활, 물질적으로 맞춰서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우선 들을 때는 설득력이 있어 들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거짓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나가는 그 성질을 놓고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이방의 포로로 잡혀가게 해서 회개하게 해서 참 사람 만들어지게 하기 위해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온다, 항복하게 해라, 하나님이 주신 사건이 순종하게 해라고 가르쳤을 때에 거짓 선지자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땅, 유다 땅이 어떤 땅인데 이방인이 와서 그것을 점령하겠느냐,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물친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생활면에서 눈에 보이는 육신 물질면을 가지고 말을 하고, 참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사람이 만들어지는 면을 놓고 말하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 말은 영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거짓 선지자는 현실 위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백성들에게나 왕에게나 모든 사람에게 설득력 있이 보인 것처럼 보였지만 시대가 바뀌고 모든 것이 현재가 과거되고 미래가 현재 되는 날 가서 보니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이 참말이었고, 거짓 선지자들은 다 현실을 갖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 거짓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고 오는데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했으니,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한 것은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따고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치에도 맞는 없는 얘기를 영적 면에서 이 거짓 선지자는 한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도 거짓 선지자도 전부는 성경을 가지고 오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오는데 신앙한다고 하니까 전부가 하나님의 보내신 종이고 참 선지자라고 하는데, 어떻게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냐?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성경 속에서 역사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은밀 계시를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받은 것입니다. 성경 구절을 두고
성경 구절을 들면 참 선지자가 되고 성경 구절을 들지 아니하면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성경 구절을 들고 해도 성경 문자 속에서 하나님의 의사적 뜻, 계시를 발견해서 은밀 계시를 발견해서 그걸 깨달아야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사적중을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의사적중에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왔으니 받은 것을 전하니 참 선지자가 되고, 거짓 선지자는 성경 문자 껍데기를 가지고 표면 역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것을 받았다고 하면서 인간 기준으로 선악과 먹은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 구절을 두고 땅의 복음으로 전하고 있으니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같은 성경 구절 가지고 예수를 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사 적중의 뜻을 가지고 하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되는 것이고, 거짓 선지자는 인간 타락의 기준을 가지고 성경 구절을 들고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에덴 동산의 뱀인 마귀가 선악과를 가지고 와서 먹으면 안 죽는다,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육 잘 되는 쪽으로, 죽고 안 죽고 하는 쪽으로 말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영 잘 되는 쪽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영육 결합체로서 영이 주격이고 육은 소유격이니 영 주격에서 이 영 주격에다가 말하지 않고 눈에 보인 육 기준으로 말하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니 세상 눈에 보이는 세계에서는 참말처럼 진실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신령천국에서 보면 효력이 없는 말들이니 전부는 거짓말이 되는 것이니, 그래서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장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로 들어가서 참 선지자의 삶은 어떤 삶이냐. 참 선지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천국 복음을 전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영접도 하지 아니하고 목수의 아들이니 또 눈에 보이는 가난백이 이 마리아의 아들이니 하면서 그 형제들이 누구누구다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인본주의적 사고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과 같은 손 목적으로 들어가 있으니 그런 사람이 아무리 예수 이름을 부르고 그 일을 도와달라고 해도 주님은 그 일을 도와주거나 그런 기도에 응답해 주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을 했습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우를 못 받는다는 것은 고향이란 자기의 태어난 곳이 자기의 고향인데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사람들은 땅의 일, 세상 소원 목적을 가지고 사는 자들이고, 선지자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 신령한 것을 받아서 전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고향 사람들에게는 그 말 뜻을 못 알아먹기 때문에 환영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고향 사람들이 겉으로 보면 일가천척이고 가족이고 친구고 하겠지만은 선지자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최종적으로 복음에 감화가 안 되기 때문에 선지자의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방식으로 하기 때문에 환영이 안 된다는 뜻이고, 또 참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고 그랬는데 참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말은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는 것이니, 역사적으로 보면 참 선지자가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누가 선지자를 죽인 것이냐 할 때에 예루살렘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말이 됩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자부하는 자들이고, 선지자는 자기의 미래를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면 미래가 어떻게 된다고 심판과 형벌과 미래를 외치니까 그것이 듣기 싫어서 선지자를 죽인다고 하는 말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민들에게 보냄을 받은 것이고, 예루살렘이란 평화의 고리이니 사람이 평화가 되려면 하나님의 의사, 이 결합적인 삶으로 들어가야 하나님과 평화가 되는 것이니,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사 결합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천국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는다고 하는 말이 예루살렘에서 죽는다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선지자는 그래서 아무리 환난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진리 본질의 신앙을 가슴에 품고 천국 복음만 전하다가 죽는 자들입니다. 신앙 사상 자체가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 화목을 이루는 역사가 예루살렘 안에 사는 자들이 살고 있는 사상이니, 환난 핍박을 받아도 예루살렘 사상으로 죽고 하나님과 화목된 상태에서 자기의 생애가 순생애나 순교의 삶으로 살다가 죽는 것이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는 말은 천국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죽는 것이 선지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 밖에 일을 하다가 밖에서 죽는 것이 되겠지만, 참 선지자는 하나님의 의사결합적 구원의 일, 천국의 일, 생명의 일 하다가 죽는 것이, 이게 예루살렘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뜻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잘 구별해서 이 세상 물질, 눈에 보이는 사기만 사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면에도 도둑 맞은 것이 있고 영적 면에 사기 맞은 것이 있으니 잘 구별해서 우리는 신앙 사기를 맞지 말고 거짓 선지자를 주의하라고 했으니 거짓 선지자를 주의해서 옳은 것을 붙들고 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신앙으로 나가는 그런 지혜로운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